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행복 시리즈 24편을 한 편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멀리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끊임없이 목마름을 해소할 일들을 찾게 되고, 또 갈증을 해소할 어떤 만남, 놀이, 쾌락, 자기 성취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행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온갖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은 그 순간뿐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방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바로 지금 내 모습, 내 처지 이대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저는 목사이기에 인간의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행복의 근원지를 떠나서 행복을 논하게 된다면 탁상 공론이 되거나 가벼운 행복에, 찰나적인 행복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24가지 행복에 관한 주제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냥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왕적 통치하심, 하나님의 속성들 중 공유적 속성을 담도록 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곧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곧 그 말씀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왕적 직임을 담당하는 존재로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적 다스림은 인간 스스로가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갖는 왕적 권한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행복의 근원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뜻은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다는 말은 섬기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곧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 때 참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또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고 지켜 행함으로 행할 때 인간에게 행복이 있음을 인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전제하고 행복 시리즈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일 수도 있는 지금, 회사에서 퇴사당한 직후일 수도 있는 지금, 대판 누군가 싸우고 다투고 심히 우울한 기분 속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평정심을 찾으며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일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거나 평안할 때거나 미운 사람을 만날 때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거나 그 시점이 언제이든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행복 시리즈 24개의 메시지를 하나씩 전하려 합니다. 물론 저는 행복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더 훨씬 행복해서 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행복 시리즈를 전하면서 한 메시지마다 곱씹고 실천해 보고 시간 속에 담아보면서 얼마나 내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느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 행복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의 행복도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기대해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BC 935년경에 기록된 시가서 속의 두 구절입니다. 팔레스틴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지혜자야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크게 유익을 주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 1,005편을 구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의 특징을 노래한 십자요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는 말 중 핵심적인 말 중 하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 것입니다. 물론 허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의 첫 번째 요소를 저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보았습니다. 오래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40대 초반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37일쯤 되었는데 성큼성큼 걸어 다닙니다. 제가 볼 때 40일도 45일도 걷더니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더군요. 그가 하는 말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위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하루만 굶주려도 배가 고픈데 오죽하겠습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울감으로 사람들을 기피하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과 오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내일 기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 여성분 하는 말이 친구들과 모여 맛있는 것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 지식인이 공항에서 두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함박 스테이크를 주문한 부유해 보이는 아이가 함박 스테이크를 보면서 짜증을 내며 억지로 먹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엔 좀 가난해 보이는 아버지가 사준 국수를 그렇게도 맛있게 먹는 아이가 그렇게도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이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 어린이가 아니라 국수를 먹는 어린이가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물질은 행복도에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풍성할 때만 행복하다면 음식이 평범할 때가 더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불행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하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두 끼를 먹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저는 신혼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때 김계란 김치면 되었고 거기에다가 밑반찬 하나가 더 있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싱글이 지나고 결혼을 딱 하고 식탁을 대하니 반찬이 10가지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 즐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가지 반찬으로도 잘 먹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먹는다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행복하겠구나. 몇 번이요? 3번이요.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기서 선은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행할 때 큰 기쁨이 오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것을 돈만 주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내가 많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단 한두 가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식탁에 기쁨이 가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음미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반찬만이 아니라 음식과 그거를 주신 하나님, 음식과 생산자의 수고를 느끼며 음미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겁니다. 쌀을 거두기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를 보내며 생선을 먹을 땐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고한 어부들에게 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땐 낙농업의 종사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보며 하나하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아도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치렀어도 음식 앞에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찬이 한 가지여도 입맛이 있다면 입맛 있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재료의 제공자가 되시고 벼가 자랄 수 있도록 비와 바람과 햇빛을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 왕이 한 말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깨달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고한 분들과 무엇보다 음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루 3번 감사하며 나의 식탁을 대한다면 그 감사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누린다면 아무리 슬퍼도 하루 3번 감사가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을 하루 3번씩 누리며 삽시다. 저는 오늘 아침 계란 후라이를 아주 맛있게, 계란 후라이 반숙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매일 식사 때마다 누리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